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제 말라기 말씀 읽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이 항상 있죠.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식어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성경 구약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그 영적인 상태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라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이런 제사를 세상의 대표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이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런 말씀. 실권을 갖고 눈에 보이는 존재 총독에게 사람들은 다 좋은 걸 바쳤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정말 기쁨, 영광이 되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랬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 돌이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바로에 구출하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는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죄로 이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말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보내라.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그 이름을 어디에 가서든지 드러내는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너 어디 가든지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됐다고 하는 말을 오늘은 멸시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너 어디 가서든지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서기관이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 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은 거다. 결국은 신앙의 삶이, 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임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그 대표인 제사장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을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부르네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옷도 입혀주고 관도 씌워줬는데 오늘 그이가 하는 일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죠. 아주 직책을 그에게 맡겨준 거죠. 너 나 경외해야 돼.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그 제사장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이제 계속 읽어드릴게요. 야, 아들이 아버지를 1절, 6절 좀 비춰주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인데 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 나를 두렵게 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제사장이 한결같이 얘기하죠. 쌩까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 분명히 내가 아버지가 너의 주인인 걸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텐데 너희 가운데는 공경도 두려움도 1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잠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잠언 6장 20절이죠. 내 아들아, 너 아버지 명령 지키고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항상 그걸 네 마음에 새겨라. 네 목에다가 매라. 이게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를 주님 그렇게 부른다면 그건 당연히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을 예배하십니다만 예배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날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전혀 아버지에 대한 마음, 주인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경이 없는 제사를 오늘도 제사장에게서 만난다면 오늘 멸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율법으로 어미가 법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다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랑이 없는 마음, 좀 속된 표현을 애들 말로 쓴다면 개무시해 버리는 거죠. 멸시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 떠나가 버리고 부인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부인하시고 떠나가 버리고 죽으신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를 또 찾으신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였다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면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정적인 키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그 얘기는 공경하느냐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너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그에게 사역을 맡기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마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멸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어떤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려도 그냥 상관없는 분이신가 보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있지 않게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라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물, 제사를 그 세상의 최고 책임자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느냐?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마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은 뭐예요? 야, 이렇게 결함이 많고 형식적인 그러한 제물을 바치면 너 총독 모욕죄로다가 감옥에 갖다 갇히든지 매질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신을 섬겼다면 보이는 총독과 보이지 않는 신인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는 허접하게 갖다 바치고 총독에게는 온갖 아양과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절은요, 이와 같이 행하면서도 이런 일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이런 표현을 하네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 수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니 화가 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오늘 분노하시고 있는, 도저히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없다, 불합격,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헛수고다. 왜? 그 내용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이 무서워요. 제단 불사르지 못한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예배당 문 닫아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말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헛된 불사름을 보면서 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서 성전 문 닫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며 그 12장 1절부터가 이제 생활편인데, 예배가 어떠한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렸냐?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1번으로 말씀드린 건 하나님을 멸시했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멸시하는 제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합니까? 그래,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내 이름이 멸시되었다고 표현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성전 문 닫고 싶어 할 때에 도대체 이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니. 더러운 떡. 옛날 성경은 부정한 떡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부패한 떡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곰팡이 쓸어서 먹지 못하는 상한 음식이요. 이걸 먹으면 분명히 탈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얘기하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경멸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개,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살아있는 짐승에게는 절대로 상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건 상한 음식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뭘 바쳐도 가만히 눈 끔뻑끔뻑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안에 정성이 1도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7절의 끝부분으로 읽어드리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에이, 신경 쓸 거 없어. 뭐 열흘 전에 갖다 놓은 거 그거 새 걸로 바꿔놔 봐야 어떤 건들 하나님이 잡수시겠어? 아무렇게나 떡상을 차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신입니다. 불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멸시하는 제사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오늘 8절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제라면 떡을 가루를 내 가지고 빻아서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떡상에 올려놓는 그러한 부정한 더러운 떡이라면, 이번에는요 눈먼 희생 제물이, 이건 짐승을 바치는 번제를 얘기할 때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눈먼 것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저는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다. 이거 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뭐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인데 악하다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이 뭐예요? 눈먼 거요, 쩔뚝거리는 거요, 병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무슨 표현입니까?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악이라는 말을 성경이 쓸 때는 율법에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은 율법이 금한 것인데, 율법은 간단합니다.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때에 이제 성전 문 닫으며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은 다 한결같이 흠투성이인 거예요. 하나는 눈 멀고, 하나는 쩔뚝거리고, 하나는 병들어 있고.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못하죠. 아니, 총독이라면 어떻게 눈먼 거, 쩔뚝거리는 거, 병든 걸 갖다 총독에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로 생각한다면 눈먼 소 그거 있으나 마나, 이 일도 못하는 거, 이거 갖다 제단에나 갖다 바치자. 쩔뚝거리는 거 이거 쓸 수 없으니까 이거 제단에다 갖다 바치자.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얘기를 할 때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번제물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불타면 다 없어질 걸, 눈먼 거나 멀쩡한 거나 다 쌤쌤 아니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생각은 눈먼 거나 다리 저는 거나 번제로 태우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멸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첫째는 소제의 정성이 없다요, 둘째는 번제의 온전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이 멸시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는 내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황소보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름을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미가서의 말씀도 다 쌤쌤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미가서 6장 7절 8절이죠.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니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늘도 이 땅에서 부패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서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마감하며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이제 마지막은 신약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또 백성들이 거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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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지막 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경배죠, 경배.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 시대에는 부패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백성들 속에 받으시는 예배는 찬송과 영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예배가 화로다, 죄로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네 제사장, 네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이 멸시하는 제사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이제 11절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마지막에 참 놀라운 건요, 제사장 아웃, 유다 백성들 아웃,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거다. 왜? 그 이방 백성이 내 이름을 위해서 두 가지를 했다니. 첫째는 분향했고 두 번째는 깨끗한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말라기는, 구약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분향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향을 피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정말 우리가 향을 피우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총독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향을 올린다고 하는 건 나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거고, 내 경배를 올리는 거고, 내 헌신을 거기에다 담는 것이 분향입니다. 그리고 분향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향기가 널리 퍼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 네가 나를 멸시해, 이젠 내가 너 아니고 이방 백성들 속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폭탄 선언이었겠죠. 하나님은 나 아버지고 하나님은 내 주인인데 저 이방 것들은 저건 하나님의 상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그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 주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저 이방 것들은 자식들도 아닌데, 그랬을 때 오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수많은 백성들, 여기 한국 땅 순이동 이 골짜기에 있는 이방 백성까지 여기서 너희가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면 여기서 드리는 너희의 그 예배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4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가 뜨는 저 동쪽에서 해가 지는 저 서쪽까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유대인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다면 이제는 그 촛대를 옮겨서 내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그 이방 백성들이 나에게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각처에서. 이 11절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각처라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자리에, 내 삶의 각처소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오늘도 어떤 분들이 설교 제목만 들을 때 상당히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야, 내 이름이 크게 될 거야. 야, 교회 나갔더니 내 이름이 크게 되니까 나 아무개가 크게 된다고 하는 번성, 이런 얘기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오늘도 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 50편 1절은 얘기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한 400년 공백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부분이 기록합니다만 에베소서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떻게 되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여러분,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오늘 이 땅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분향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깨끗한 제물은 희생의 제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요. 언약에 대해서는 뭐예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제사장만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님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가 만인이 제사장이 돼서 예수의 피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는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예를 하나 드리고 마감한다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편을 5둔 여자야.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무도 없는데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물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은 틀림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가로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일본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과 저 땅 속에 살아있는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여인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깨끗한 제물로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마감하며 말라기를 이번 주간에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어떤 때는 묵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는 묵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문 닫아 버릴 거야. 하나도 못 들어와. 이건 뭐야? 너 그렇게 살면 의사가 죽어.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그 얘기는 우리가 늘 예배는 수없이 드렸는데 너 그거 더러운 예배고 부정한 예배고 너 예배가 부패했고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든 예배를 드린다면 너 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 그 얘기는 그러니 우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분향과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동인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